안녕하세요. 일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기본과정 일의 신학입니다. 오늘은 3-2강 일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일하시는 하나님과 일하는 인간입니다. 지난 3-1 강의에서 우리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임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맡겨진 창조 사명이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막연한 세상 한가운데 세우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전체가 동산이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특별한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동산은 단지 먹을 것이 풍성하고 환경이 아름다운 최초의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첫 번째 성소, 곧 성전의 원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이 직접 에덴의 동산은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와 이후의 성막, 성전 이야기 사이에서 여러 연결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십니다. 동산에서는 강이 흘러나와 주변 땅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동산의 입구는 동쪽에 있으며 인간이 추방된 뒤에는 그룹들이 그 길을 지킵니다. 생명나무와 보석, 풍성한 식물의 이미지는 이후 성막과 성전의 장식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특히 에스겔서 28장은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성소의 언어로 회고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근거로 G.K. 빌과 미첼 킴은 에덴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첫 번째 성전이자 인간이 생명과 목적을 발견하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속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하도록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요. 여기에서 경작하다로 번역되는 고대 히브리어 아바든, 일하다는 뜻과 함께 섬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키다로 번역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 사마르는 보호하고 보존하며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두 동사가 함께 사용될 때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의 봉사를 수행하고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도록 부름받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5절은 인간을 단지 땅을 일구는 농부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섬기고 보호하는 제사장적 청지기로 세워졌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도 아바드와 사마르를 제사장의 섬김과 성소를 지키는 책임에 연결하며 인간을 일하는 청지기이자 창조의 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일과 예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 활동으로 생각하고 일은 예배가 끝난 뒤 세상에서 하는 별개의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에서는 일과 예배가 아직 나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하고 맡겨진 세상을 섬기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그 선물을 자기 소유로 움켜쥐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로 받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창조의 제사장입니다. 일은 단지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감사로 받아 가꾸고 그 세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활동이 됩니다. 볼 스티븐스 교수님도 슈메만의 이러한 관점을 인간의 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토대로 사용합니다.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고용 계약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임재 안으로 인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아직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나 윌리엄 덤블렉 같은 신학자들은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 인간의 신뢰와 순종이 결합된 언약의 구조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창조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완수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속하게 된 인간에게 주어진 언약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사명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은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직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며 생산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예배자입니다. 제일 리처드 미들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왕적 사명뿐 아니라 제사장적 사명과도 연결합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은 그 제사장적 소명에 실패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 사명이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창조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새 창조를 향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은 에덴 안의 동산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중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임재가 작은 동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강이 동산을 지나 더 넓은 땅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생명과 선한 질서도 동산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성전 신학의 대표적인 연구들은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온 우주를 채우는 성전으로 확장되는 성경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에덴의 동산은 인간이 영원히 그 안에만 머물러야 할 완성된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동산은 온 창조 세계로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 성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말씀이 인간에게 짐을 지우는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과 복이 온 땅으로 풍성하게 퍼져나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인간이 에덴 안의 동산에 정지된 상태로 머무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동산의 선한 질서를 더 넓은 창조 세계로 펼쳐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에덴 동산의 경계를 넓히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산의 확장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 그리고 에덴을 성전의 원형으로 읽는 성경 신학적인 관점을 함께 연결하여 얻는 해석입니다. G.K. 빌은 이 연결을 매우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동안
에덴의 지리적 경계가 점차 온 땅을 덮도록 확장되어야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일나무와 꽃밭의 면적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에덴이 나타내고 있던 거룩한 공간과 하나님의 임재, 생명과 선한 질서가 온 땅으로 퍼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산의 경계를 넓힌다는 말은 모든 땅을 에덴과 똑같은 외형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넓은 세상 안에 열매 맺도록 하는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생명의 자리를 마련하고 아직 정돈되지 않은 가능성을 발견하여 가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가 아름답고 유익한 형태로 발전하도록 하며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함께 번성할 수 있는 질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안의 동산은 완성된 세상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창조세계에 이루려 하신 선한 목적을 먼저 보여주는 씨앗과 같은 공간입니다. 동산은 닫힌 낙원이 아니라 온 창조세계가 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이 점에서 창조는 처음부터 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심히 좋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창조세계가 아무런 변화도 필요 없는 완성된 박물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는 온전히 선했지만 아직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펼쳐질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가능성을 인간에게 선물로 맡기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존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흙과 물, 생명과 시간, 물질과 소리, 관계와 지성을 받아 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들을 단순히 그대로 보존하는 존재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심어 놓으신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열매 맺도록 가꾸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J. 리처드 미들턴은 이러한 인간의 사명을 발전적이며 변형적인 사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창조가 처음부터 정지된 상태로 머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땅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와 사회가 발전하도록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정원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정원과 도시가 결합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역사와 문화의 발전 자체가 타락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들턴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농업과 과축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하여 문화와 기술, 문명의 발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은 창조세계를 떠나거나 초월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창조세계와 책임있게 관계를 맺고 그 가능성을 펼침으로 창조주를 섬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일은 두 가지 극단과 구별됩니다. 첫째, 인간의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세계를 건설하는 독립적인 창조가 아닙니다. 세계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인간은 창조의 출발점도 최종 목적지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재료와 능력으로 일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일은 주어진 세상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겨두는 수동적인 보존만도 아닙니다. 경작하다는 말에는 땅의 가능성이 열배를 맺도록 돌보는 능동적인 수고가 포함됩니다. 인간은 창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창조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형태를 부여하며 발전시켜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성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참여적인 창조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공동 창조자로 높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언제나 의존적이며 수용적이고 위임받은 창조성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는 이를 인간이 창조의 잠재력을 펼치며 하나님의 계속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인간이 성소인 동산을 세상으로 확장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언약적 창조 사명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인간의 일을 창조의 가능성을 펼치는 일, 곧 다양한 형태의
세상을 만드는 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설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구조와 한계를 존중하면서 그 안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게 펼쳐지도록 섬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은 자연과 문화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산의 생명과 질서가 더 넓은 세계에 열매 맺도록 하는 창조적 사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동산에서 시작된 강물이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 여러 땅을 적신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 더 넓은 세상을 살린다는 중요한 성전적 모티브가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모티브는 이후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과 온 창조 세계에 생명을 주는 생명수의 강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끝은 인간이 처음의 동산으로 단순히 되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는 동산과 도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와 강이 있지만 동시에 성벽과 문과 길과 민족들의 영광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 창조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 안에 주셨던 선한 가능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꽃피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일은 에덴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받은 생명,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이 온 창조 세계에 충만하도록 섬깁니다. 동산의 경계를 넓히는 일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제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세상, 생명이 번성하는 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자기 자리를 얻는 세계를 향해 창조의 가능성을 충실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8절에서는 인간을 복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죠. 이 말씀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이용하며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일부 생태적인 해석은 이 본문 자체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며 폭력적인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고대 히브리어 단어는 라다입니다. 라다는 실제적인 통치와 권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언제나 온화롭고 부드러운 돌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는 강압적인 통치를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정복하다로 번역된 고대 히브리어 단어 카바시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땅이나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복종시키는 상황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라다와 카바시라는 단어의 어원만 들여다보고 이 말들은 원래부터 돌봄을 뜻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호주의 구약학자 마이크 스테드도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단어 자체만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카바시는 실제로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으며 창세기 1장 28절과 완전히 동일한 용례가 다른 본문에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창세기 전체와 성경의 더 넓은 문맥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다스림을 이해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서는 다스리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자기 이름과 자기 욕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독립된 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창조세계 안에서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은 본래부터 위임받은 다스림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창조 세계를 다룰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은 소유자의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마이크 스태든 창세기 1장의 라다를 시편 8편의 평행 표현과 연결합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졌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의 라다와 가까운 의미를 가진 마샬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샬, 곧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실 때 단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노래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맡겨진 통치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소모하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가능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공급하며 가꾸는 통치입니다. 스테드는 이를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수행하는 위임된 통치로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다스림은 하나님 창조물들의 고유한 선함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번성하도록 책임있게 힘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마이크 스테드는 창세기 1장의 정복하다를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다와 함께 읽습니다. 인간이 땅을 정복하는 첫 모습은 땅을 파괴하거나 약탈하는 장면이 아니라 동산이 열매 맺도록 경작하고 세심하게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카바시가 나타내는 능동적인 힘은 창조세계에 폭력을 가하는 힘이라기보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을 가꾸고 무질서가 생명을 삼키지 못하도록 질서를 유지하며 땅이 열매 맺게 하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어 하나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창세기 1, 2장을 함께 읽어서 얻는 문맥적이며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봄이라고 해서 권한과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잘라낼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려면 경계를 세워야 하고 파괴적인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번성하도록 하려면 질서를 만들고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돌봄은 단순한 감상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명을 위해 책임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통치입니다. 반대로 다스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인간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도 흙으로부터 살아가고 물과 공기와 식물과 다른 생명에 의존합니다. 인간은 창조세계 위에 떠있는 외부의 지배자가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세계에 특별한 책임을 맡은 존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경학자 이라 망길리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인간과 다른 창조물의 관계를 상호 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땅의 먹거리에 의존하며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통치는 다른 창조물에 대한 적대와 폭력이 아니라 질서, 평화, 그리고 조화가 가능하도록 돌보는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찬미 받으소서라는 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창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다스림은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는 책임 안에서 읽어야 하며 인간은 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호하고 그 열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일을 일과 청지기직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창조의 가능성을 열매 맺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를 악과 파괴로부터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는 인간의 소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돌보는 언어로 연결한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소명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다스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다스림이란 창조주께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여 하나님 창조물의 고유한 선과 생명을 보호하고 창조 안의 가능성이 열매 맺도록 가꾸며 파괴와 무질서로부터 맡겨진 세계를 지키고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지는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돌봄입니다. 다스림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선함을 따라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사명은 혼자 수행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일하는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생육과 번성, 충만과 다스림의 사명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인간 공동체에게 함께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각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사명을 고립된 개별주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결정하며 이루어내는 절대적인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좋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삶과 사명은 한 사람이 스스로 완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와 마주하여 응답할 수 있는 돕는 사람을 마련하십니다. 여기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말은 열등한 보조자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조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일을 말할 때도 같은 도움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지배와 종속이 아니라 서로 마주서서 서로 응답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동반 관계입니다. 따라서 창조 명령은 처음부터 함께 감당하는 소명이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창조 안에서 인간의 일을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리고 창조 세계의 가능성을 펼치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활동으로 설명하며 우리는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았고 일의 방식과 조직은 인간 관계와 공동체의 질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이나 완성한 과업만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맺어지는 관계와 일로 형성되는 공동체 역시 일의 열매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노동의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가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한 사람이 속한 더 큰 사회와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세대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연이 준 자원과 앞선 세대들이 축적한 지식, 기술, 그리고 수고를 물려받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이어받고 자신의 수고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세대 간 활동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하나님께 의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도 의존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독창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의 독특한 재능이 다른 사람의 재능과 만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관계는 개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령적인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고유함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삼위일체 신학은 인간의 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고독한 단일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의 영원한 사랑과 교제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삼위일체적인 창조신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새 위격은 관계 안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세계 역시 수많은 관계가 서로 얽힌 관계망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관계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생명에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도 고립과 자기 충족을 최고의 상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주고받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인간은 창조 세계와도 관계성을 가집니다. 리처드 와이스는 창세기 2장 5절이 인간과 땅의 관계를 일방적인 소유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묘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땅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땅은 인간의 책임 있는 경작을 통해 그 안에 가능성을 펼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땅으로부터 지음받아 땅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일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찰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은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발견하며 함께 일하는 활동입니다. 일하는 인간은 창조세계에 무엇인가를 행하지만 동시에 창조세계로부터 배우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창조를 단순히 인간이 연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 창조물들이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간은 창조 세계의 바깥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연결된 보편적인 친교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인간 이해는 다른 문화권의 신학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신학이 다루는 우분투의 전통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가 아니다. 공동체 안의 개인으로 이해합니다. 데이비드 킬루와 타루스와 스테파니 로리는 아프리카의 공동체적인 인간 이해를 소개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일부 아프리카적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이 인간 공동체를 넘어 비인간 창조 세계와의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의미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주해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구적인 개별주의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성경의 관계적인 차원을 다시 보게 하는 귀중한 대화 상대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인간 이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 문화와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 사회에서 두레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감당하는 공동 노동의 방식이었고, 품앗이는 서로 필요한 일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협동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이 이상적인 공동체로 낭만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성별과 신분, 촌락의 위계와 강제성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있었던 두레와 품앗이는 인간의 일이 본래 고립된 개별적인 업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사람은 다른 이들의 수고를 받아 살아가고 자신의 수고로 다시 공동체에 응답합니다. 우분투가 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인간 이해를 보여준다면 두레와 품앗이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수고 안에서 일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안에서 인간의 일은 적어도 세 가지 방향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과 세계와 재능을 받아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일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수고가 만나 공동의 세상을 형성하는 활동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경쟁자나 도구로만 대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함께 창조의 가능성을 펼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 창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에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인간의 일은 창조 세계의 목소리와 한계를 무시하는 독백이 아니라 땅과 물질과 생명의 가능성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대화입니다. 이 세 관계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 이웃, 그리고 온 창조 세계 사이에서 선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지키며 발전시키는 행동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쉼, 곧 안식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창조 이야기가 여섯째 날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인간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는 그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을 때 비로소 창조 이야기가 완결됩니다. 따라서 안식은 이미 완성된 창조에 나중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닙니다. 안식은 창조의 결론이며 창조 세계가 향하는 목적의 일부입니다. 일은 창조의 선물이지만 일만으로는 창조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쉬셨다라고 번역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일을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거나 기력이 부족해져서 쉬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도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힘이 떨어진 존재가 다시 일할 능력을 얻기 위해 회복하는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더 이상 무언가를 보태야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지으신 세상의 선함을 기뻐하시며 그 안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도 역시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의 일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쁨과 향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단지 생산 결과물처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해놓고 멀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세계 안에 머무시며 그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에덴 성전의 신학과도 연결됩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성소였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세계 안에 즐거움으로 거하시며 인간과 창조세계가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심을 끄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선함을 기뻐하시며 그 세상과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일의 목적을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쉼을 일을 계속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잠을 자고 휴가를 보내며 잠시 멈추는 이유도 다시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에서 안식은 우리의 어떤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유대교 사상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안식일이 다른 노동을 위한 체력 회복의 날이 아니라 삶을 위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식은 일과 일 사이에 끼어있는 짧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창조가 향하는 절정입니다. 헤셀은 안식일을 창조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처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누리며 존재 자체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도 헤셀의 이러한 설명을 인용하며 안식을 창조의 부록이 아니라 삶의 절정으로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건물이나 산, 제단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날, 곧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리듬 안에서 일하고 멈추며 창조주의 임재를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햇살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 주로 그 공간에 속한 것들을 만들고 소유하지만 안식일에는 시간의 거룩함에 귀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안식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창조의 신비와 창조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가 저술한 안식의 10쪽과 23쪽에서 안식이 우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창조 행위였으며 안식이 없다면 우주는 불완전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고 교수님도 역시 안식을 율법에 앞서 창조 안에서 주어진 복과 소명 그리고 거룩한 시간의 표지로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 자체에는 아직 인간에게 매주 일곱째 날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식의 계명은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모세의 율법과 같은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후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의 계명은 명백하게 창세기의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는 것은 새로운 종교 관습을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두신 그 리듬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온전한 날은 인간이 많은 것을 생산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시며 창조의 선함을 기뻐하신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날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직접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서사적인 순서는 인간 존재의 중요한 신학적인 문법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먼저 일한 뒤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세계를 선물로 받아 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의 첫 경험은 그래서 성취가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생산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창조의 선함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안식에서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세상을 무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주시며 좋다고 선언하신 세상을 받아서 일합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 해결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세상 안에서 그 가능성을 가꾸는 참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시 안식으로 돌아갑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만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모든 결과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안식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안식은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책임을 버리는 무관심도 아니고 이 일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과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모트만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안식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행복을 얻으려는 분주한 노력과 성과를 이루려는 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몰트만에게 안식은 단순한 활동 중단이 아니라 창조주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관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쉼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쉼이 일을 방해하지도 않고요. 일도 쉼을 얻기 위해 빨리 끝내버려야 한다는 불필요한 고역이 되지 않습니다. 일과 쉼은 함께 인간의 창조된 모든 삶의 현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안식은 일의 반대가 아니라 일이 하나님의 선물과 목적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는 창조의 경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그래서 3-2강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3-1강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다 보면 일은 저주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 일의 첫 번째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기원은 생명을 낳고 돌보고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작하신 이 창조의 일에 인간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인간은 일을 잘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일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창조 명령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인간이 완수해야 하는 계약적인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여진 인간에게 맡겨진 언약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안에 마련하신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성소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세워졌습니다. 일과 예배는 아직 나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하고 맡겨진 세상을 섬기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에게 맡겨진 일은 동산 안의 질서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덴 안의 동산은 온 창조 세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먼저 보여주는 씨앗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동산에서 받은 생명과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이 온 땅에 열매 맺도록 창조 세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꾸어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받은 것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 안에서 일합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존적이고 수용적이며 위임받은 창조성입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선한 일의 창조물로서 응답하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도 무제한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다스림은 힘이 없는 방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세우고 무질서를 막으며 창조세계가 번성하도록 힘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돌봄의 통치입니다. 인간은 이 일을 혼자 수행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어받고 자신의 수고를 다시 다음 사람과 다음 세대에게 건네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온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일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와 맺게 되는 관계도 일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일하며 이를 통해 관계와 공동체 역시 형성되어 갑니다. 이 모든 일은 안식의 리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맞이한 온전한 날은 자신이 무언가를 생산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세상을 받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일은 안식에서 흘러나오며 다시 안식으로 돌아갑니다.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안식은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은 인간에게 일의 창조와 관련한 일의 신학은 인간에게 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고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일은 선물에서 시작합니다. 일은 응답입니다. 일은 참여입니다. 일은 관계입니다. 일은 돌봄입니다. 그리고 일은 안식 안에 머뭅니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가 들려주는 그리스도교 일의 본래 모습입니다. 일은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사랑으로 가꾸도록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엄 때문에 우리의 일은 의미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는 생존과 성장, 성공과 자기 증명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한국인의 일을 어떻게 다시 읽게 할까요?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쉬면 뒤처진다라고 느끼며 더 많은 생산과 성장을 좋은 일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 쉬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창조신학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다음 3-3강에서는 오늘 세운 창조 실학의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국인의 월요일과 삶의 현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2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